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5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예배당까지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눈이 또 왔고 얼음도 많이 얼었고, 그런데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당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예배당을 찾을 때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고 전화기 쓰고 있고 아프면 병원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참 이상하죠. 이전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살아가던 생활의 정서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할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삽니다. 이전에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확실한 게 있었죠. 열심히 일을 하면 취직이 됐고, 취직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샀고, 집을 사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거의 문제가 불안하죠. 젊은이들의 취직의 문제가 불안하죠. 북에서는 툭하면 미사일을 쏘는데 엊그제는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지나갔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는 북에서 못 쐈다는 얘기가 놀랍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정서는 피폐해져 갑니다. 정신적인 공허, 갈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하고 넉넉하고 좀 복음 때문에 여유 있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세상의 정서가 예배당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조차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안하고, 기도했는데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왜 확실한 은혜인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일상을 살아낼 때에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뭐라고 말하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냐? 배고픈 자는 나오라고 합니다. 배고픈 자는 나와서 사 먹어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확실한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복음이 돼야 합니다. 둘째, 은혜가 돼야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복음이 돼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복음이 되는지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내게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감 없이 사 먹으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TV를 보거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사람들 밥 먹는 걸 참 많이 방송합니다. 아니, 저는 도대체 남의 밥 먹는 건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먹든가. 이 TV 프로를 봐도 남의 집 문 두드려서 한 끼만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봐요. 이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걸 또 뭐 갖고 와서 구경하고 밥 먹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남의 집 살림살이는 왜 열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시대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죽기 싫으면 먹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리고 있는데 넉넉한데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도무지 내 안에 공허함과 갈등과 허무가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저 먹는 거로 좀 채워보자. 내가 먹는 걸로 안 되면 남이 밥 먹는 거 보면서 채워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공허와 내 허물을 그걸로 대리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나 진짜 양식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진짜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안의 공허, 내 안의 답답함, 내 영의 갈증을 채우려고 공부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뭐 보이지 않게 그래도 착한 일도 해보고 그렇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면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오리털 잠바 입었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복음이 복음이 되고 있나?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죄인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으시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복음이십니까? 예수가 진짜 복음이십니까? 돈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이 복음 아닙니까? 건강이 복음 아닙니까? 환경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천국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돈 얼마 없다고 쩔쩔매고 환경이 안 열린다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진짜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복음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가 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복음이 되시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막힐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믿음으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눈앞에 홍해가 있다면 망망대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마른 땅을 내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왜 복음이 복음이 되지 못하냐? 성도에게 있어서 왜 예수가 복음이 되지 못하냐? 세상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쉬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부족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적게 받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무엇을 더 달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성도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는 복음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이깁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내 모습을 본다면 내게 천국이 어울립니까? 지옥이 어울립니까? 천국이 어울립니까? 지옥이 어울립니까? 천국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는 건 뭐냐면 복입니다. 복인데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은혜가 강개무량하고 이 은혜가 한량없고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작용하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나는 조금 나아서, 나는 죄를 조금 덜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전 우주를 갖다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면 전 우주를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끝냈어야죠. 그런데 전 우주를 갖다 바쳐도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되지 않기에
조금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연약하고 모난은 나를 예수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조금 받았다 하시겠습니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더 필요하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게 있는 걸 점검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좀 재물을 모으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아껴 쓰고 그걸 잘 투자하고 그걸 잘 재점검합니다. 내가 더 넓은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 가까운 사람들 먼저 잘 챙깁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좀 염려가 된다 하는 사람들은 보약 먹고 병원 다니기 전에 해로운 거 안 먹고 밥 세 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일단 내게 있는 걸 먼저 점검합니다. 2022년 다 가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둘째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2022년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어제로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는 천금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덜 할 때는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가짜 아닌가? 이거 내가 가짜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나라에는 가짜가 참 많았습니다. 가짜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목사가 그런 데 갔다 이러면 좀 덕은 안 되는데 이 가짜사로 가면 이야 번쩍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번쩍해요. 가면 조명이 얼마나 빛나는지 거기서 이렇게 가짜 제품을 하나 들어서 보잖아요. 이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돈을 조금 더 주면 가짜인데 상자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 돈을 조금 더 주면 쇼핑백까지 있어요. 그 상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요게 번쩍번쩍 하더니 딱 밖에 나와서 보면 어딘가 조금 이상해요. 어딘가 조금 이상해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탈 때는 괜찮아요. 번쩍거리고 막 옆에 사람도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고도가 올라가면 초침이 하나 툭 떨어져요. 배 타고 올 걸. 이상해요. 가짜인데 조금 좋은 건 어떠냐? 더 오래 가요.
이게 가짜죠. 진짜는 어떻습니까? 크게 화려하지 않아요. 상표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데 그냥 상표 하나 있고 굳이 막 이거 가짜 시계 하나 샀다고 막 손 빼고 막 몇 시지 막 이러는데 진짜 찬 사람들은 가리고 다녀요. 그래도 어디 가면 알아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성도가 많은데 내가 진짜 맞나? 나 가짜 아닌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복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확실하고 이 복음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한결같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다윗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이 다윗의 가계를 지키십니다. 가계를 지키시고 결국은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가 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런데 다윗의 가계는, 다윗의 자손들은 어떻냐?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 훌륭한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못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윗의 왕가가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해 손자 때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둘 다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둘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경홀히 예배하고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300몇 년 지나서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430년 정도 되고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냐면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고 지금 무자합니다. 이미 연로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집에 아들처럼 좀 가깝게 키우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미 체념했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가계를 잇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믿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왜 확실하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는 죄 지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넉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나라가 어떤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부와 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돈을 좀 가져도 힘이 들어갑니다. 지식을 좀 가져도 힘이 들어갑니다. 명예를 좀 가져도 힘이 들어갑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지식이 있다,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지식은 좀 덜하지만 내가 소유가 많다, 넉넉하다, 어디 가도 어깨 피고 다닙니다. 명예가 있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른 거 없더라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한숨 쉬고 낭망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2022년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믿음으로 새해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셨고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돌아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어떻습니까? 이 직분 어때요? 어떨 때는 조금 무겁게 다가오죠. 어떨 때는 조금 피하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직분이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걸 왜? 이 추운 데 나가서 주차 봉사를 왜 해? 아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만 듣고 왜 거기에 시간을 써? 이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은혜의 간격으로, 복음의 간격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변함이 없다면 조금 대충 예수 믿어도 되겠네. 어차피 천국 갈 거 좀 띄엄띄엄 해도 되겠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천상의 옥자를 벌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대충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로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는 복, 충성할 수 있는 복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복이에요. 주님,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죄인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관계가 무량한데 제가 집사라니요, 제가 교사라니요, 제가 주차위원이라니요. 첫째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직분을 감당하는 복입니다. 2022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2022년 한 해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돈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건강으로 사셨습니까? 연륜으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보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연말과 연시를 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연말 연시 많이 분주하죠. 많은 일을 하기보다 많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년 집회, 우리 기도원에 자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고민하신 것 같은데 다가오는 신년 집회,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실 텐데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확실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확실한데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서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온전히 돌아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한 모습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물질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